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각자 지나온 삶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잘 견뎠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또 옆에 계신 분들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슬펐던 일, 또 행복했던 일, 근심되고 염려되었던 일, 때로는 억울하고 또 서운했던 일들, 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2024년도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많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그래도 잘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손을 잡아줘. 잘 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과연 이루셨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와 이 나라의 민족 갈등과 또 기후재난과 또 이 혼돈의 시대에 어디에도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예수가 답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짰어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시작.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 고난의 퍼즐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바로 삶의 지혜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했다 이 말은요, 얼마나 이 퍼즐을 잘 맞춰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연 없는 사람은 노사연분. 각자의 사연이요 일기가 되고요, 일기를 모으면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인류 최초 문명지였던 하란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는데 100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몇 세예요? 100세. 그때 불렀던 노래가 100세 인생 아닙니까? 이삭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식 낳지 못해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했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네. 쌍둥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첫째가 되고픈 그 열망이 있어서요 나오면서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녀석, 이게 야곱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열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디 열정을 쏟으셨습니까? 열정 없는 인생처럼 참 재미없는 인생도 없을 거예요. 참 재미없어요. 공부의 열정, 게임의 열정, 연애의 열정, 돈 버는 열정, 열정이 있으면요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인생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더 진짜 이왕이면 영혼 구령의 열정,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섬김의 열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내 자식들을 축복해 주겠다 해서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이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지어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 자, 몇 구절 한번 찾아 읽어볼 건데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하셨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가가지고 14절부터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멘. 그의 조카 롯이 떠났어요. 풍요로운 땅, 소돔 땅을 바라보며 그곳 갔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허벌판. 하나님 말씀, 야 눈을 크게 떠. 그리고 동서남북을 해보세요. 동서남북을 보세요 빨리. 동서남북을 봐. 네가 보는 이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 이렇게 뜨고 다니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동서남북을 다 보세요. 여러분 바라보는 그 모든 땅 주실 것입니다. 자, 15장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밤에 하늘을 쳐다보세요. 보세요. 형광등에 몇 개 있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세워 셀 수 없지 이만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 가가지고 6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내 사이에 맺은 것,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또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웬걸 18장에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도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 다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교회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성경이 있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각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은 뭐 하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생각하고 삽시다. 역대상 16장 11절부터 또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아멘.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뭐하고?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장자인 에서에게 부어주시려고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 야곱 이래봐. 왜?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더 사랑해. 이 자식을 더 사랑해.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문지연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고? 저는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발로 차고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삭은 자기 장자 큰아들에게 이 장자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엄마는요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 너의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네가 가로채라 라고 엄마가 지령을 내려요. 자, 엄마가 남편 입맛에 맞게 얼마나 음식을 잘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다 장만해 줍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아요. 온몸에 털이 막 보글보글합니다. 털도 많은 그 에서처럼 그냥 특수 분장도 시켜주는 거예요. 막 온몸에 털도 붙여주고, 그리고 목소리도 네 형처럼 에서처럼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목소리도 흉내내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축복을 가로채라는 겁니다. 자, 이삭은요 야곱이 준비해온, 엄마가 준비해준 그 야곱이 준비한 음식을 먼저 먹어요. 굉장히 맛있는데? 이 맛이 아주 돌아? 그러면서 에사라고 생각해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야곱인데 너 에서 맞냐? 목소리가 야곱인데 저 에서 맞습니다. 그래 하고서 만져보니까 털이 있네 하고서 그 에서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이 내게 임하길 소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죠. 이삭의 축복. 다 같이 창세기 27장 28절 29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삭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이슬처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넉넉하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은요,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장자의 축복권이 이제 기도를 통하여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웠잖아요. 자기가 먼저, 자기가 나가려고, 형이 되려고, 짖지 않으려고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서열이 두 번째네. 서열이 2위이야. 그래서 에서가 배고프다고 할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삽니다.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에서는 아무 생각, 형아 하고서 그 말 한 번 내뱉었던. 여러분 우리는요,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 에서는요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래 형이 너 오늘부터 내 형이다, 형 의미 없이 내뱉었던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내뱉지 마시고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뱉은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이 거룩한 욕심, 이 야곱의 거룩한 욕심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 다음부터예요.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됐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꼭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 신앙생활 잘해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어요. 기도의 예배 목숨 걸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배생활 잘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 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얼마든지 더 큰 위기와 모함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 야곱, 그 이삭, 보세요.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 야곱을 이삭은요 다시 한번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냐? 28장 3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우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외로운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그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셨어요? 1월달에 2월달에 어떤 일이 아셨습니까? 그런가 본데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벌써 여러분 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새 송구영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명히 시작했어요. 기억은 나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2024년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정말 강이 생겼나요? 길이 나셨나요? 우리 교회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게 주제였습니다. 12, 102, 3천 교회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2024년도 교회의 표어로 성경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행복 시리즈 설교를 했거든요. 성경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 마음이. 왜? 그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24년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며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지경을 넓게 할 때가 온다.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쌓아라. 내 지경을 넓게 할 때가 온다. 여러분, 이제 지경을 넓게 할 때예요. 그때 네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돌아온다. 아시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저는 성경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2024년도 저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단거를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흐르는 눈물을 가슴으로 막 식히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해 드리고 예배 마치고 성도님 예배 마치고 저 뒤에 예배당 입구에서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청년이 저를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울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울지 마. 근데 그 말을 얼마나 눈물이 나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그냥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12, 102, 3천 이 하나님의 비전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2023년부터 우리 교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12제자 비전을 이루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안 사탄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깊은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겨울 유스비전 캠프를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무겁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 겨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말에 대만 선교를 정말 행복함 가운데 다 다녀왔죠. 그리고 3월부터 우리가 목장 예배가 목장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더욱 든든해졌고 또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그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합시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크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하란의 그 삼촌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을 생각하면 이런 노래가 떠올라요. 집 떠나와 나 귀타고 바다 날아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복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군대 가는 거죠. 야곱의 제2의 인생 서막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그 길, 외롭고 두렵고 낯선 길,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을 홀로 재촉하면서 걷고 있는 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홀로 그 길을 떠나야 돼요. 제가 한 11살쯤에 엄마를 따라서 외갓집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늦은 저녁이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 있지? 엄마 어디 있지? 그래서 엄마를 찾겠다고 여기 안 계신가 하고서 외갓집에서 저희 집까지 혼자서 1시간이 넘는, 그 어린아이의 발걸음은 1시간이 넘는 그 밤길을 걸어왔어요. 한참을 홀로 걸어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멀리 동네가 보이는데요, 빨간 불빛 막 서너 개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도깨비불이에요. 그 당시엔 도깨비불이 참 많았단다. 도깨비불이에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소름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적 드문 그 밤길 거친 광야 한복판에 멈춰선 야곱은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너무 어두우니까 하룻밤을 묵으려고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다가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사닥다리 위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5절 창세기 28장,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보세요. 아브람과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보세요.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차디찬 그 광야에 그 돌베기를 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수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야곱과 이 야곱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018년도 독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집회를 하는데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찬양이 그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주일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눴고요. 여름 유스비전 캠프 때 막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날 지키며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나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고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리.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에게 또 계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아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 두려워 말라. 주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주님을 신뢰하리. 나 사랑하니 주님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서 또 그런 시기들이 있었지만 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야, 주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집이란 히브리어 베트입니다. 베트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 이게 합쳐서 베트엘,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이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9절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더라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자, 20절 22절 오늘 다 같이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소원 기도는요, 강요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에서 우러나와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원하는 결단과 행동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받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노예처럼 20년을 살게 됩니다. 삼촌 집에 사는데 거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년이 지난 어느 날 도망치듯이 한밤중에 아내와 자식과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길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그 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그 형의 소식을 듣고요, 야곱은요 또 살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꾀를 써요. 재산을 다 보내고 처자식을 다 보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혼자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그때서야 그의 이름이 너희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구나. 승리자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또 제3의 인생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게 되지만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으로 방향을 틀어요. 세겜으로 가 살다가 그 사이에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어머니는 죽고 이제 아버지도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 죽기 전에 얼굴 보러 갑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아버지를 또 묻어요.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사랑했던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이집트에서 야곱이 다시 만나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여겼던 그 아들, 죽었어. 그 형들이 자식들이 속였잖아요. 그렇게 요셉을 이집트에서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대. 젊었던 청춘은 다 사라지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는 그 야곱, 그가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은 내가 세상을 떠돌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빠른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를 했잖아요. 47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도는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아멘. 떠돌이 생활. 깜깜하고 차디찬 그 광야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한밤중의 꿈.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의 삶이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던 그 고단했던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곧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탄했나요?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고달플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낼 뿐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 지난밤 내 꿈에 보여주던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치셨나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잠시 걷더라도 뒤돌아가지 마세요. 잠시 내가 좀 걷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2, 100이 3천의 이 하나님의 비전이 2025년도 열매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1학년 어린 학생에게 저의 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내가 어떤 그 고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에게, 어린 아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할 거야. 이게 언제 되지? 그 17살 마치 요셉에게 줬던 것처럼 저 17살 나이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 이제 20대가 되고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네. 나의 삶을 붙드셨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상상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 한밤중의 꿈, 그냥 한밤중의 꿈처럼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꿈을 붙들었고요. 저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 붙들고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이 찬양 반드시 나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치림을 바라오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의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남이 길을 상상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과 오직 내 꿈은 참되 나의 놀라운 그 성령남이 끼는 상사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그 꿈을 생각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놀라운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상사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 꿈을 생각하며 무함마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멈추지 않냐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성령남이 끼는 상사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축복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 2025년도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여주던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꿈을 붙들고 다시 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